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방향인지, 또 그리고 가끔 표지판이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얼마만큼 남았는지에 대한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서울 50km. 그 무슨 말이에요? 서울까지는 50km면 간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오고 있는데 서울 150km 딱 쓰여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150km가 다 왔으면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근데 서울도 작지가 않잖아요. 서울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서울 어디예요, 여기가? 그 기준이 뭡니까? 청와대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기준이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 IC라고 해요, IC. 서울에서 가장 경부고속도로하고 근접한 IC가 뭐냐? 양재 IC가 그 기준이 된대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타지 않고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를 탔어요. 자, 춘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 50km예요. 자, 50km 도착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는 양재 IC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IC가 뭐냐? 강일 IC래요. 강일 IC. 또 이거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여주 이천을 지나가지고 서울 20km 딱 써 있어요. 그럼 그 IC가 어디예요? 동서울 IC 아닐까요?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게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국도는 또 틀리대요. 국도는 국도 20km 해서 광주에서 혹시 갔는데 그 20km가 어딜까요? 국도니까 IC가 아닐 것 같고 어디예요? 바로 광화문이래요. 광화문에 가면은 도로 원표라고 어떤 이렇게 돌이나 어떤 표지판을 딱 새겨가지고 여기가 바로 기준이다 이렇게 하는. 광주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광주시청에 가면은 그 기준이 있대요. 목포에 가면 목포 유달 무슨 게 있고 다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킬로미터가 다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부고속도로가 틀리고 경부고속도로가 틀리고 원주 춘천간이 틀리고 다 틀리고 국도가 틀리는 거예요. 자,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사소한 선택도 있고 정말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할 건가? 내가 직업을 무엇으로 선택할 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은,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지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무덤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24살의 젊은 나이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왔고 개성에서 이제 어학을 배워 우리 조선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병원 가보니까 맹장염이에요. 그런데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한국에 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기네 나라 미국도 아니고 이 조선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는 그녀가 했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우리말로 해석해 보니까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만큼 짧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부모님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그 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여성은 24살에 조선 땅에 왔지만 제대로 사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루비 캔드릭, 그녀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여인보다도 행복한 여인이고 성공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 있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분은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너무나 값진 분입니다. 루비 캔드릭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처럼 그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조선인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고 이 씨앗이 다른 나라에도 퍼져가는 그런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병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하면서 이 루비 캔드릭 이야기를 보니까요, 21살 때 은혜를 받아서 이 조선 땅에 오고 싶었대요. 근데 성교에서 말린 거예요. 아니, 나이가 적다. 아직 나이가 안 됐다. 23살 돼야 된다. 그래서 한 2년간 다른 거 준비하고 하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같이 선교 활동했던 앱 윗 청년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청년 선교에게 전달되어서 정말로 20명의 텍사스 청년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원금을 통해서 그 선교비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은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루비 캔들에게 말대로 몇십 년 후에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이 생겼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율법사는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 이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냐?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거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 몇 개냐? 613개예요. 500개는 지키겠는데 113개를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612개를 지키는데 하나를 못 지켜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하나 아니면 수십 개, 수백 개를 못 지키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를 못 지켜도 죄인이고 10개를 못 지켜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바리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많지만 이걸 다 요약을 해보면 딱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만 지키고 어느 하나만 지키지 않는다면 위선자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참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참 행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를 나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는 겁니다. 첫째가 없이는 둘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더 먼저고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첫 번째냐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과 계명의 근본 정신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의무고 임무이고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 구제, 하나님 사랑 없는 봉사, 하나님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더 자세히 듣고 더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계명 중에서 큰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랍비여,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 너희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보산에서, 자, 요즘으로 하면 설교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하고 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웬만한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크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민과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데 고민이 됩니까?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해야 될까 저것을 먼저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적인 것이 가장 먼저인 거고 이웃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 길이 뭡니까? 교회 오는 길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몇십 킬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요,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다면요, 서울에 있는 무슨 산, 뭐 관악산도 가는 거고 뭐 신천도 가는 거고 무슨 산도 다 가는 거예요. 미국도 가는 거고 영국도 가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해도 2주간 자가격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 가는 거예요. 비행기값이 아무리 비싸고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한번 생겨보십시오. 그 애인을 위해서 보고 싶어서 차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맞춰서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나에게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뭐 물질이 풍부합니까? 또 무슨 뭐 부장이 있고 뭐 부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받쳐줍니까? 사명 가지고 혼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몇 믿음의 동료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잡혔어요. 유대인들에게 딱 잡혔어요. 야, 네가 전한 게 뭐냐? 너 안 된다. 이거 전하면 안 된다. 딱 잡혔어요. 그리고 당시에 말하면은 뭐 좁은 감옥은 아니지만 그 천부장이 통치하고 있는, 요즘은 하면 경찰서 큰 곳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위로를 해주셔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모여 있어요. 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지금 곧 이제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이자. 매복해서 죽이자. 자, 다행히 이 사실을 바울의 친척이 듣고 바울에게, 요즘은 경찰서로 달려간 거예요. 바울에게 전해지고,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전해지고, 총괄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때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에 대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 천부장은요, 그 당시에 말하면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바울 호송시켜라. 호송. 제3시인데 우리나라 하면 여기다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저녁 9시에 출동을 하는데 몇 명의 병사를 동원합니까? 보병이 몇 명이에요? 200명이 200명. 그 다음에 기병이 몇 명이에요? 70명. 여러분, 기병이 뭡니까? 이 말 타는 어마어마한, 이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창병이 몇 명이에요? 200명. 세상에 바울 한 명을 호송하는데 몇 명이 호송해요? 470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대 470명은요 1000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40명이 달려들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신기할 정도예요. 바울이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야, 이 천부장을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군대를 사용해서 이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잘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것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정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보험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험 하나도 안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딱 부르실 때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종으로 쓰겠다. 부르실 때요,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셨어요. 세계의 출발점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2일에 MBC에서 진행하는 100분 토론에 지금 코로나 전국이어서 이 사회자가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어요. 한 분은 이 코로나가 교회 책임이다. 한 분은 이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두 분을 딱 대담을 시켰어요. 그 중에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뭐 너무나 기니까 이것을 영상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 발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1월달 한 달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교단체단이 다 합쳐서라도 13.3%고 이걸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보면은 8.2%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터뜨린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1%가 있어도 책임은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거 알겠습니다. 방역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것은 실제 방역 수칙을 어기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 국가에서 20명 예배 드리라,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우리가 수용하지 없다는 데 대해서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예배당이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20명 미만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칼부드 집에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 수십 명에 달아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데도 제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수천 년 내려온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고 심지어 이것을 공휴일 가지고 정해가지고 예배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시, 농촌, 섬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은 서울에 어떤 발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 우리 형평성에 이건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고요. 당일 7월 1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에 한 9,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들락날락했지만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므로 말미암아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어제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감염이 됐다든지 소모임을 하다가 감염됐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소모임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포 지하철에는 한 량에 300명이 타고 두 량에 600명이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에 730만 명, 1년이면 26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질병본부에서도 이걸 통해서 감지가 없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다 조심을 하지만은 이 부분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와 형평성 있게 20%면 20% 사회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IM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넣지를 않았는가?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한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와 있는 학생들이 35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어느 한 단체가 하다가 보니까 생겼으면은 그 단체를 제재를 하고 방역을 수치를 지키지 못한데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그건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종교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44%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겼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어제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종교 전체를 다 합쳐서라도 7%, 8%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44%가 종교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식이 잘못됐거나 전달이 잘못됐거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뺑아리를 독수리를 맞는 것처럼 그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교회발이다 교회발이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라도 우리가 걸렸으면 그건 당연히 죄송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다.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준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에 오히려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면 결혼 비용도 다 되고 장례식도 다 되고 이 어려울 때도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다 해드리고 교회가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교회만 부과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콜센터라든지 게이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데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전부 다 교회 여기에 제가 요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들이 80%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학사, 석사까지 다 하고 시골에서 어촌에서 10년, 20년 동안 목사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통 20명, 30명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타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르신들을 도와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든 노고를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코로나 때문에, 헌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들은 다 묻혀버리고 과장된 이런 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정부도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방역을 펼쳐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 위험하고 중요하다면 당연히 당국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책을 묻고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명령 한마디로 다 문 닫아 10,000명 모이는 사람도 문 닫아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문 닫아 저는 이런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가능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정말 코로나보다도 자유 없는 세계 같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당국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협조적이고 협력을 구해서 나라 전체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언론도 너무 과장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코로나 안 나온 것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까 뭐 8.2%, 10%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과도하게 뭐 교회와 연관된 곳, 또 2단 다 합쳐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교회로 이렇게 하니 우리 여러분들 마음도 상당히 불편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광주시에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네? 처음에는 몇 명 나오다가 요즘 보니까 그 번호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몇 명만 나오더라고요. 아마 뭐 한 200명, 300명, 400명 될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광주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뭐 이렇게 문자로 또 연락도 하고 또 그런 방에 들어가서 하면서 최대한 정부와 시에서 하는 거 협조하고 우리는 다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토요일 날 청소 열심히 해요. 또 여러분 3부 예배 드리기 전 2부 예배 또 우리 안수집사님 와서 또 다 뿌려요. 다 뿌려요. 어느 것보다도 교회가 이 방역과 예방에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우리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또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세상 좋아하는 거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녀들이 잘 물려받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뭐하러 사랑하냐고 그래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예배 멈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 한다 그러면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요, 코로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 지켜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존재 삼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조그만한 우리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